9학년 정동부입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화창한 날씨에 아름다운 산과 바다 마음껏 보고 누리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엔 1박 2일이었지만 겨울엔 2박 3일로 또 다시 가고 싶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함께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찬양으로 봐서는 2박 3일이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뭐 이쪽 두 아이는 아시다시피 아직 초등학생인데 9학년이고 우리 두 아이가 벌써 중학생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다녀왔는데 참 굉장히 소중한 시기이고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 줘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한이는 마음에 어디 갔나? 이한이는 마음에 힘들지 않아도 돼요. 이한이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 잘못입니다. 이건 아빠를 보는 듯해요. 제가 그래서 이한이는 마음을 놓고 마음으로 찬양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참 아이들이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저께도 가봤지만
진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마음으로 이끌어 줘야 하고 또 주님의 친구가 또 함께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또 누렸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잘 아시는 또 요한복음의 구절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만 단순하게 들으면 어떤 말을 꼭 지켜야 하는 또 율법적인 법적인 어떤 명령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과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생명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어 있는, 잘못 정의되어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한 것도, 의에 대한 것도, 생명에 대한 것도 많은 것들이 여기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들이 다 달라지리라고 보는데요. 사랑을 제발 이제는 감정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정으로만 제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죠. 궁극적인 설명을 하라면 이것은 존재이고 사랑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흔적이 있고 많은 비유가 삶에 담겨 있을 뿐이겠죠. 사람은 결코 사랑의 본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능하거나 열등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속성상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 그렇게 단순하게나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 그리고 말을 지키는 것, 이런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냥 하도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이라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세 전입니다. 모든 것들을 짓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짓고 나서 뭔가를 시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짓기 전에 우리와의 사랑을 계획하고 소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원문에도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다는 말은 순결하다는 말이고, 또 흠이 없다는 말은 당연히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순결하게 아무런 나무랄 것이 없는, 그렇게 만드시려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되었을 때에
이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과 이루신 약속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랑의 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섬기시는 모든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나무랄 데가 없는, 또 사단과의 결합이나 나의 외로운 시도들, 뭐 이런 결함이나 이런 불순물과 같은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결백하고 순결한 이런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소망했던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 그 생명을 세상에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를 죽이고 살리신 후에 새 생명을 부여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주장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단지 그 주장하심을 믿고 순응하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과 영혼이 또 무흠하게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랑의 상대감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정리를 또 해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 우린 뭐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는 아들이지. 또 이렇게 아주 지극히 외면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고 사단과 세상에 내어주어서 온갖 조롱과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의 모든 대가를 지불케 한 처참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한 단 한 사람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순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의롭다 여기며 새로운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함으로 재창조, 다시 말씀으로 낳은 아들로서의 존재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직분 얻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아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만의 능력과 그리스도만의 희생과 그리스도만의 이 사랑과 그 사심이 우리 안에서 전부 수용되고 또 지금 현재 실시간 이루어질 때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고 우리는 양자, 입양된 여기서 아들들이란 뜻도 그냥 입양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양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되는 거죠. 원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모든 것들이 은혜이자 호의라는 뜻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말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능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몫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만 또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제발 믿어만 달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저 주기를 원하셨고 거저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서 순결해야 하고, 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여러 가지 방향성과 운동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여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위에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순종의 행실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함께 걷는 멍에와 같은 행보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주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 복 주시는 영적인 이런 누림, 또 육적인 이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이런 것들이 비로소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일까요? 그건 참 이상한 도약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에 내가 시도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어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시도했던 삶을 더 이상 청산하고 중단시켜야, 그래야 나의 부인, 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전 삶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십자가가 성립된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이런 선명한 순결한 전환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건재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인내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동안에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화로운 거룩한 의무를 주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증인이 되고 사랑의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길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하며 아들들이 되게 하고 백성들이 되게 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성도들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고, 이 짧은 동안에 어마어마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시 없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지 오래되어서 이미 피폐해진 마음과 또 중독된 생각의 순환고리를 우리가 자각도 하지 못한 채 평생 사실 끌려다닙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의미를 두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간의 모든 문제들이 원활하지만은 않아요. 여전히 자식은 자식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불행한 것은 자식은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모를 닮아서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성품은 조금 그 근거처럼 남겨져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을 쭉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한 아이가 좀 일그러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필 규정이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이런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가 좀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좋은 부모님이라고 혹시 하더라도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기준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어떤 확신 가운데서 아이들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 길을 갈 수 있을까?
또 굉장한 모순도 많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헤어져서 홀어머니 밑에 자란 아이가 우리 옛날에는 아버지 없다는 것이 욕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로 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굉장한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한 결함인데 사실 요즘에도 보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보면 훨씬 성숙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긋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성숙해지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면도 반드시 그곳에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아이에게 뭔가 제공하고 아이에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미리 마치 호수에서 물을 힘차게 빨아내는 것처럼 아이의 능력 이상으로 아이에게 요구하고 또 부추기고 또 이끌어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세상을 향한 행보에서는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충격을 받을 만큼 아이들은 다 망가져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아이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친구가 돼주셔야 해요. 눈높이보다 조금 낮은 높이로 해서 그렇게 정말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결 따라 아이를 대해주고,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 건강하게 확장되고 또 이해되고 그 생각의 흐름이나 마음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보듬어 주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신뢰가 싹 트게 되고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성에 대한 분별력이라든지 영적인 지각, 이런 능력들이 거기서 형성돼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양양에 갔어요. 가서 잠깐 동안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선생님들을 이제 수고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사실은 저기 유한이하고 제가 먹을 과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과자. 그래서 유한이 보고 유한이가 탁 먹으려고 하길래 그 내 건데 그랬어요. 그럼 아이의 마음이 순간 어떨까요? 먹고는 싶은데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혼란이 와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얘기를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거든요. 그럴 때 약간 멈칫하고 목사님 거라 그러니까 약간 물론 저를 그렇게 높게 안 보지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유한아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그럼 먹기로 할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좋대. 그러면 난 뭐 낼까? 그러면 자기는 가위 낼 건데 주먹을 내래. 그럼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이제 애가.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면 제가 주먹을 탁 내잖아요. 그럼 걔는 볼을 탁 내요. 그리고 자기가 딱 먹어. 당한 거죠,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꿀밤 맞기로, 야, 그러면 다시 하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너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 다시 해. 그리고 이번에 너 뭐 낼 거야? 나 뭐 내? 그러면 절 보고는 또 이번에는 볼을 내래. 그럼 넌 뭐 낼 건데? 자기는 주먹 낸대. 너 거짓말하는 거지? 했더니 또 아니래. 또 막 약간 혼란해해요. 내가 날 보고 또 주먹 내라 그랬나? 그랬을까? 날 보고 주먹 내라 그러고 자기는 가위를 낸대.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 가위바위보 어떻게 했겠어요? 또 볼을 냈어요. 그러면 조금 나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2번 거짓말을 하면 이건 조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칠 수는 없고 그 혼란감이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 2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는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순간에. 그래서 야 너 나한테 졌어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요. 또 마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위바위보로 안 끝나거든요. 상대감, 또 신뢰, 친밀감, 그리고 생각의 확장,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지각 능력.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건강하게 성장된다는 얘기죠. 물론 간단하게 예를 들은 것이지만 꼭 또 이렇게 놀이를 하지 않아도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창세전부터 사랑했던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아이를 마음과 생각으로 대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면, 눈빛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큰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주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그분 앞에 이걸 실행하신, 사랑하고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참으로 무지한 영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겠죠. 에덴에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왜 무슨 선악을 아는 나무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사단은 왜 만드셔갖고 이 정말 사단이 나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돌발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사랑의 놀라운 과정의 시작이, 막이 그곳에서 열린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사단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이자 범죄의 시작이 된 거죠. 이제는 회개, 즉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면 말씀이 회복되고 사단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영원한 말씀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생명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은 말씀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분과의 화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킨다, 페레오, 이 단어는요, 식별하다, 고려하다 그런 겁니다. 그냥 율법처럼 뭔가 실행하는 지킴이라기보단 식별하고 고려하고, 사람이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면 내 로고스를 식별하리니, 그런 뜻이겠죠. 또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 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주, 그 행위 또는 거주, 그 장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냥 어떤 의지를 표명한 하리라, 그런 단어가 아니라 포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창조하다, 실행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식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행위, 장소도 중요한데, 장소도 중요하죠. 근데 특별히 행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모든 그 창조의 행위를 이 실행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이어지겠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4절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당연히 페레오, 식별하다. 내 말을 식별하지, 로고스를 식별하지 않는다. 식별하다, 고려하다 거든요. 로고스를,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거죠.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듣고 그분을 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어졌다면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듣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그분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다는 말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단은 잘 들었잖아요.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사단은 절대 거의 협박하지 않아요. 괴물처럼 쫙 나타나서 너 내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언제든지 익숙한 내 목소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를 부추기는 거죠. 우린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서 식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자기 목소리에 주어지는 생각이 있는데 이 식별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유다도 당연히 사단이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과 공모했나요? 사단, 그럼 어떡할까? 나는 돈이 필요한데 예수 팔어, 알았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단은 생각을 쓱 넣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죠. 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실행하고 나중에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말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에서부터 주어지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주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중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꾸중이 주제가 아니라 원리가 주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 얘기로 가면 참 이상한 거예요. 뭐 헌금 안 했다고 죽는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은 감동을 받았던 걸 거예요. 그리고 합의하고 동의했죠. 순종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중간에 욕망의 소리, 아깝다는 생각, 자기 생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도 드리고 일부분은 감췄겠죠. 그런데 왜 성령을 속였냐고 그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흠결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과, 왜? 사단과 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에덴에서 시작된 범죄의 기본 유형인데
또다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도 그리고 마음에 확신하고 동의를 해놓고도 다시 사단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로 갈 수밖에 없어. 다시 상실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그런 뜻으로 영적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심하지 마시고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 두 번이나 아내를 다른 왕들에게 그냥 내어 주었을 때 미인이라 내줘 그 원인을 두려움에서 찾잖아요. 이 두려움의 생각의 주인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어떤데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의지도 강하고 한 인격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결함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순간 두려움의 생각이 왔을 때 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뺏어간다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사단은 그렇게 부추기거든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흠결이 없던 사람이 밧세바 보고 그죠? 그 순간에 사단이 무슨 생각을 줬을까요? 그런 또 다윗의 욕망의 생각이라든지 사울 왕은 왜 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추격을 하고 군사들을 끌고 그러다가 끝이 났을까요? 질투에서부터 오는 생각. 그 영혼이 고사되고 말거든요. 그 한번 붙들리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람으로는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가고 나면 스스로 풀어질 수는 있겠죠. 질투의 생각이라고 해도. 그러나 이미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요. 유다처럼.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결코 사단은 난 사단이 이런 거 없죠. 협박하고 요구하고 이러지 않아요. 정말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내 생각에 따를 수가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별 혹은 식별이라고 하는 이 지키린이라고 하는 테레오 단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듣다, 확실히 동의하다. 듣고 확실히 동의한다. 그 종은 종은 무슨 단어일까요? 똑같아요. 샤마예요. 원문에 보면 샤마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 반복으로. 우리가 번역할 땐 청종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서는 원문은 샤마예요. 그러니까 듣고 확실히 동의한다. 이것이 두 번 강조된 그런 진행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듣고 확실히 동의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섬긴다는 말 그냥 그대로 일하고 봉사한다 이런 뜻인데 저는 마음을 다하고 이것도 굉장히 무게감을 느껴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 하는가. 성품을 다하고는 정말 묘한 느낌이 들어요. 각자 성품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성품은 추구하는 바가 있고 선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품이든 간에 모든 성품을 다해서 각자의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왔든 무엇을 중히 여기든 무엇을 선호하든 그 각 사람의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14절 15절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건 농사짓고 축산 이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혼의 풍요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걱정할 것이 없는, 다시는 염려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복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십계명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신명기 뭐 해서 전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동의하고 그리고 실행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복이죠. 모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풍요죠. 형통이고 그런 것들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른이 돼서 칼을 잡을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청종치 않았던 사람들은 죽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죽습니다. 몸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는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상실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능력이자 지혜이자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고 모든 것들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을 듣고 사단에게 맹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을 듣고 그 사랑의 모든 일들을 소망하며 함께 걷고 실행하는 힘 주실 때마다, 알게 하시고 이끄실 때마다 예비하신 것으로 많은 영감의 신호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또 지각해 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보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 성품 다 내어드려서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무랄 데 없는 마음, 세상을 향해서 남겨진 것 없는 마음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충만한 영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 듣던 부추김의 유혹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 돌이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루신 모든 아름다운 이 고결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확장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